참 세상에는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에서 뭔가를 고치려고 전기 드릴을 잠시 차 앞에다 놨는데 뒤로 갔다 온 사이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 있는 아저씨에게 물었답니다. 아저씨 혹시 이곳에 있는 드릴을 봤습니까? 못 봤다고. 자기 심중에는 분명히 그 아저씨가 가져간 것 같은데 못 봤다고 잡아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랙박스를 봤더니만 그 아저씨가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저씨 혹시 드릴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못 봤다고. 이 블랙박스 틀리면 다 나와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잠시 보관해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한심스럽게 같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너무 실망스럽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과 곡식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것에 너무나 화가 난 형이었던 가인이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요.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만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물어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킨 자냐고 따지는 것이 뭐냐? 성경에 거슬러 올라가던 그 시대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겉은 보기에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속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이하를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막 내놓았어요. 그냥 내놓아가지고 이거 돕는 일에 좀 써주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무지 자기들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체면치레의 모습으로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춰놓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인 양 내놓았어요. 이렇게 겉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썩어져 있는 그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부가 성령을 속임으로 죽고 말았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과거의 성경의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이 비슷하게 흘러가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을 때만 구원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바른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바른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으십니까?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속에서 쓰라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런 사람조차도 고쳐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만 의로운 게 아니고요, 그 사람만 잘못이 아니라 우리도 뒤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때는 의로운 사람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있고, 신앙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떤 위치로 서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의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얼굴만 보아도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 말처럼 열받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겨워서 매일의 삶을 한탄해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얄미운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참 얄미운 사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다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얄미운 게 뭔지는 모르죠?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얄밉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라헬의 소생이고, 야곱이 약 몇 세의 아이를 낳느냐? 약 90세에서 91세 사이에. 그러니까 90세라고 하니까 완전히 늦둥이 중에 늦둥이건 손자 중에 손자예요. 그런 나이에 아들을 얻었으므로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질투할 정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뭐를 할 줄 안다고요? 사랑을 할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부모의 인격적인 영향이 자녀에게 먹히니까, 그렇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인격도 성숙하고 인격도 아주 멋있게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요셉이 과연 그랬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든 부분이 참 모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돌아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들 비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고발해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나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잘 일러 바쳐요. 마지들은요, 자기가 참과 안 일러 바치는데 밑에 갈수록 막내일수록 잘 일러 바치는 것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했어요. 고자질을 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원문에서 해석을 설명해서 풀어 설명하면 그들에게 관한 나쁜 보고를 했다. 그래서 나쁜 보고. 근데 나쁜 보고가 어떤 보고느냐? 그 형들이 잘못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분명히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옮겨가지고 르우벤 형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흠이 있어요. 아버지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혼나는 것은 항상 형들이고 동생은 혼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늘상 이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되느냐, 일러 바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제는 형제로 돼 솔직한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형제,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동생이 돼 부담스러운 동생이었어요. 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요셉은 아버지 편에 서서 일러 바치는 자가 됐고, 형들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뭐냐? 요셉과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는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의 감정을 읽을 줄을 몰라요. 상대의 감정.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참 기분 나쁜 말을 해요. 형님들, 내가 밭에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요, 형님들은 나한테 다 절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가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완전 내 종이 돼, 꿈에서 보니까.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네가 뭐지 내 종이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꿈꾼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의 감정을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 속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을 거스리는 자,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아프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남은 것이 누구냐?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누가 성공하냐면 상대의 감정을 잘 읽고 그 감정을 말해주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IQ의 시대가 아니라 EQ 시대, 감정을 터치하고 감정을 잘 읽어줄 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잘 읽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친구들이 많아요.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막 쏴붙이고 그냥 그걸 끝내버리는 사람은 사람은 친구들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을 잘 읽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상대의 감정을 도무지 읽지를 못해요.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기 생각만 그냥 주장하고 형들이 기분 나쁘건 말든 건 개의치 않아요. 이게 뭐냐?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우지요? 부부간에 왜 기분 나쁘지요? 부부간에 왜 마음이 틀어지냐면 부부의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또한 알면서도 읽어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적은 것이랄지라도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줘서 그 마음을 만져주면 그 마음에 감동받는 것이 가장 가까이 사는 부부관계도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늘 아이들도 있는데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읽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그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자라가는데 감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감정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 자녀는 곁길로 가버립니다. 오늘도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의 마음을 잘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정. 그런데 요셉은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요셉에 있어서
형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잘 보세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보세요. 감정을 못 읽으니까 미움을 받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셉은 외톨이요, 감정을 읽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상대에 대해서 감정을 잘 읽었다면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형들에게 잘못이 있달지라도 덮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한 번 혼났으면 두 번째는 그러면 고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또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이런 실수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9절 돌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전하더이다. 또 반복해서 상대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마음까지 자극을 해버려요. 이게 누구냐?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도저히 못 말리는 사람. 도저히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위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 화날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감정을 못 읽고 자기 중심적이라면 너무나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속이 뻔히 보여요. 속이 뻔히 보이는데 누구만 못 봐요? 자기만 못 봐. 자기만. 말하는 거 보면 속이 뻔한데 자기만 그걸 모르고 자기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단수가 있어요. 너무 말을 돌려가지고 이게 저 사람 마음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누구냐? 사기꾼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도무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감정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 주위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두 가지 나와요.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반응과 그렇지 않은 반응이 있는데, 극단적인 사람은 뭐냐? 내가 너하고 상대를 안 해버린다. 내가 너를 안 보면 돼. 그리고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 완전히 그 사람과 단절하는 그런 극단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게 되고 그 사람과 여전히 관계를 지속해서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외면을 바라보고 한두 번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극단으로 가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수용의 원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라는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너무 차이 나는 것이 뭐냐면 두 부류인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래? 내가 너희 종이 된다고, 왕이 된다고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장래의 미래에 감춰진 요셉의 비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감춰졌어요. 여러분, 성도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가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떤 사람은 이 요셉의 형들처럼 완전히 무시해서 관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은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사명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함락됐는데 절대 반항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비전, 지금은 힘들지만 앞에 있는 비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고,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민족은 싸워서 투쟁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싸워야 된다. 이 나라의 민족은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1년이나 2년 있으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게 되고 어떤 일을 평가할 때 그 당시 그것만 바라봐서 앞에 있는 다음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함께 동조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옥에 가두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이르러서 이제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막 방향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끌고 가고 옥에 가둬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럴지 몰라요. 아이고, 저 사울 같은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 죽여야 돼. 그냥 그럴지 몰라요. 왜냐,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핍박하고 사울을 죽이는데 동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현장만 딱 보고 보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어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비전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비전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만 보고 우리 앞에 놓여진 관계 속에서 실망한 그 하나만 바라보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십니까? 단면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은 지금 이런 행동하니까 저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이고,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너의 행동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비전이 없다.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절망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교인과 교인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서 도무지 관계를 끊고 있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어딘가에는 걸릴 겁니다. 상대를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한 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생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좀 아까 형들은 무시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더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왜 간직했을까? 야곱은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그 모든 것을 흘려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곱은 이 형의 에서라고 하는 이 형의 모든 창자권의 축복권을 가지고 사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 쳐가지고 털도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축복을 다 받아버렸는데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형이 동생을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빨리 배신시키는 거예요. 야곱아, 너 빨리 도망간다. 가야 된다. 너 그냥 있으면 죽어. 삼촌의 집에 가서 얼마 동안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외삼촌 나반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모나긴 길을 가면서 너무나 지친 가운데 베델이 이르렀어요.
배대에 이르러 지친 가운데에 돌을 벽에 담고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그가 이 사실을 봤기 때문에 아들 요셉의 그 하는 말을 마음에 간직해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가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을 것이 뭐냐면 요셉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누가 봐도 참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의 못 말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전은 보이는 것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그 현상 일러 바치고 감정을 못 읽고 상대를 몰라주는 그 요셉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다 전부가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이 그 인격을 변화시켜 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데 왕궁으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총리들과 귀족들과 함께 상대해서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들과 대처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형들의 마음도 못 읽는 그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되 우리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도무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켜 사용되는 것을 또한 고쳐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행동만 바라볼 때는 저 인생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러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시켜 자기밖에 모르고 감정을 모르는 그를 대인관계 속에서 최고의 일터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훈련시켜 쓰시는데 감춰진 요셉의 후면에 가서 바라봤더니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제가 이런 고백이에요. 4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감정을 와 읽어주고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감정을 다 이해하고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또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에게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과거에 일러 바치던 요셉, 감정을 모았던 요셉, 자기 주장만 펴던 요셉이 어떻게 변했지요? 후면에 가서 바라보니까 상대의 감정을 너무 잘 읽고 있어요. 이제 팔았던 그 형들이 그 앞에 있어서 떨고 있을 때 뭐라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팔게 되는 과정, 비록 형님들이 했지만 그건 형들의 행동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벌였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감정을 완전히 읽고 있어요. 아픈 감정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17세의 소년의 그 얄미운 소년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아무 예측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17세 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으십니까? 그 인생도 변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놀라운 계획이 그 인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인생의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놀라운 비전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젊은이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마음 축제로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도 있느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얄미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 속의 성도와의 관계에서 참 얄밉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17세의 소년을 형들이 바라볼 때 완전히 끝난 생으로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17세 소년이 변하여 애굽의 총리로 변하는 때가 있듯이 지금 내가 미워하는 얄밉게 보는 그 인생도 언젠가는 그렇게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그것을 볼 수 없는 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생도 언젠가는 45장 5절의 고백,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 얄미운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수용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돼요. 우리 찬양대에 얄민 그 사람이 한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여러분들 모든 기관과 남전도 여전도 모든 기관 속에 참 얄미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거기에서 17세의 소년처럼 요셉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를 마음으로 수용해 주면 언젠가는 창세기 45장의 그 고백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알고, 오늘도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장소에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